자, 오늘 냉수 한 잔의 가치를 아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입니다. 우리 한 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5주 동안 또 오리엔테이션까지 치면 6주 동안 습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습관이라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이론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는 신앙인이 되자는 것, 여기에 이제 목적이 있어요. 우리가 습관을 들인다는 것은 실천하자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성도를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 또 생활 속 선교사라고 말하고, 이러한 선교사적인 삶을 통칭해서 선교적 삶, 미셔널 라이프, 선교적 교회, 미셔널 처치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제 선교라는 것은 멀리 외국에 나가서 우리의 일상을 떠나서 하는, 복음을 전하는 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곁,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로 선교의 영역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런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일상 선교사, 생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서 선교적 습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실천할 것들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5가지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영어로는 벨스 이래가지고 딸랑딸랑 벨을 연상하시면 되는데,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벨스의 첫 번째 B는 bless예요. 축복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또 우리 당사자인 우리도 다 검으나 아름다운, 여전히 검은 영역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듯 아름답게 보는,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습관, 이게 첫 번째 B였고요. 두 번째 eat, 이건 식사하기예요.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식탁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또 성찬을 통하여 은혜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식탁교제를 통하여 관계를 맺어가는 삶, 이것을 습관으로 하자, 이게 이제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는 listen, 경청하는 습관.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듣지 못하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였고요. 네 번째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learn, 배우는 습관입니다. 우리가 교리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이거 다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 변증, 그들이 우리에게 물어올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는 것도 우리에게 좋은 습관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보 뒷면에 좀 좋은 유튜브 채널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어요. 좀 구독하셔서 자주 접할 수 있는 그런 습관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마지막 S, 센트입니다. 파송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의 삶 속으로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오늘 이제 파송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파송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로 보면 어떤 특정한 곳으로 임무를 주어서 보낸다. 이제 이것이 사전적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를 2가지 교회로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고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주일 예배 때 한 자리에 모여서 공동체가 예배하는 것, 이것이 이제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파송하는 것이죠. 이제 보내는 겁니다. 어디로? 일상으로, 우리의 생활로. 그러니까 우리는 모이는 교회의 성도이기도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일상으로 보냄받은 성도이기도 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모일 때 나와 흩어졌을 때 나가 동일한 나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뭐냐 하면, 교회에 모였을 때 나와 생활 속에서 나가 이분화돼 버리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마치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보면 낮에 밤에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헷갈리시죠. 도대체 넌 누구냐? 교회 있을 땐 천사 같은데 막 열심히 봉사하는데 세상에서는 조금도 구별됨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선교적 삶을 살아내는 선교사의 어떤 일상 선교사의 삶에서 중요한 게 바로 원라이프예요. 원라이프, 한 가지의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교회 왔을 때 따로, 세상에서 따로가 아니고 원라이프. 신약학자인 스캇 맥라이트가 원라이프라는 책에서 이 원라이프라는 개념을 다루면서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개인적으로 경건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실천,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죄와 세상에 대해서 분리되어지고 이제 구별되어진다는 것이죠. 죄인을 지옥에서 구해내는 일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여기에 정확하게 두 가지 미션이 나오잖아요. 모이는 교회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또 훈련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 속에서 실천하는 일도 중요해요.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뿐만이 아니고 불신자들을 지옥에서 구해내는 일에도 헌신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스캇 맥라이트가 스스로에 대해서 자신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바른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쁜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뭘 강조하는 겁니까? 이게 실천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행동은 해야 되고 나쁜 행동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굉장히 심플하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선한 행동은 해야 되고 나쁜 행동은 하지 말아야 돼. 이게 바로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가진 원라이프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파송을 받는다는 것은 단지 교회에서 세상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어디서나 실천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책임감을 부여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원라이프를 추구하잖아요. 교회 안팎에서 늘 동일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럼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두 가지가. 원라이프를 추구하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고요. 또 하나는 구제입니다. 선행. 이게 두 개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만 있으니까 예배드릴 때 구제 안 하잖아요. 뭐 선한 일을 지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린 예배는 예배고 선한 일은 선한 일이라고 따로 생각하지만 사실 예배와 선한 일은 한 가지로 묶여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계신 곳에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구약의 개념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죠. 신약의 개념으로 보면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라는 공간에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절반의 정답이에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의 건물 안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갇혀 계시는 게 아니고 어디에 계시는가?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계신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교회에 계시지만 또 어디 계신다? 세상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곳,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계세요. 시편 33편 말씀을 보십시오. 13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이게 개역성경 예전의 성경에 보면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모든 인생을 살펴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고 거기에 가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14절.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하나님이 필요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 시편 33편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보좌에서 몸을 굽히사 인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보다 더 자비롭고 은혜로운 말은 없다. 여러분, 인간을 도우시려고, 인간의 비참함을 도우시려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이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온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심을 묘사하는 사건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한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저 그냥 내가 은혜 받고 나 잘 되라고 예배 드리는 것 같고 교회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오해하기가 쉽지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함께하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계시다. 예수님도 똑같이 설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35절부터 제가 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의인들이요 막 착한 일을 선행을 막 베풀었는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반박합니까? 오히려 의인들이 대답하되, 그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요?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39절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지금 이 의인은 그냥 가난한 자 도와주고 옥에 갇힌 자 가서 위로하고 나그네 본 사람 나그네에게 옷 입히고 선행을 베푼 것뿐이에요. 그 사람에게 선행을 베푼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도움을 준 것뿐이에요. 이 사람들의 선행이 왕궁에 있는 임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의인들조차도. 그런데 40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여기서는 임금이라고 표현된 예수님께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사람들은 왕을 보려면, 임금을 보려면 왕궁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교회에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임금은 어디에도 있다? 왕궁 밖에 있더라는 겁니다. 어디?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오늘 이 왕궁 안에 있는 임금이 왕궁 밖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로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돕는 도움이 곧 예배이고 우리가 실천하는 선행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 인식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일상의 선교사, 생활의 선교사로서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내는 삶이 예배라는 것.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오스카 와일드라는 작가가 1880년대 썼던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여러분들 화면으로 그림이 하나 보이는데 동상이 하나 서 있고 주변에 새가 날아다닙니다. 저 새가 제비인데요. 행복한 왕자는 이 왕자가 동상으로 세워졌어요. 죽은 다음에 동상으로 세워진 이후에 이 동상이 얼마나, 그 이후의 이야기인데 이 동상이 얼마나 아름답게 세워졌는가 하면 눈은 사파이어가 박혀 있고요, 온 몸은 금으로 돼 있고요, 이 왕자가 차고 있는 칼은 루비가 박혀 있어요. 굉장히 화려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동상에 제비가 날아앉은 겁니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따뜻한 나라로 이동을 하는 중에 이 왕자 동상에 앉은 거예요. 근데 이 제비가 왕자가 동상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왜 울고 계십니까? 동하니까요. 말합니다. 이제 동상이. 내가 왕자로 예전에 살 때는 온실 속 화초처럼 어려움 없이 그냥 다들 잘 살고 있는 줄 알고 살았는데 동상에 세워져서 이 나라를 이렇게 높은 곳에서 쳐다보니까 너무 비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눈물이 나지 않을 수 없다. 이 왕자 동상의 심장은 납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차가운 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비참한 사람이 많으니까 납 심장을 가진 이 동상으로 만들어진 왕자의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얼마나 비참한가에 대한 상징적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왕자가 제비에게 야, 너 따뜻한 나라로 가는 것도 중요한데 나 좀 도와줘라. 저기 지금 배고픈 아이에게 강물밖에 떠먹일 수 없는 가난한 엄마가 있는데 그 엄마한테 가서 이 내 칼에 박혀있는 루비를 좀 가져다 줘라. 너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도 간곡히 부탁하니까 이 제비가 칼에 있는 루비를 빼서 그 가난한 가여운 엄마한테 가져다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나려고 했는데 또 왕자가 부탁하는 거예요. 제비야, 제비야, 하룻밤만 더 내 곁에 머물러 달라. 아직 도울 사람이 많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떠나지 못하고 또 잡혀 있는 겁니다. 추운 겨울인데도 제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참 이상하네요. 날씨는 이렇게 추운데 왜 나는 이토록 따뜻한 느낌이 들까요? 그때 이 왕자가 그건 너가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서 또 왕자가 구해주고 싶은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가난한 예술가였어요. 글을 쓰는 사람인데 뭐 벽난로에 장작도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고 배가 고파서 글을 쓸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눈에 박힌 사파이어를 떼어서 가져다 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냥팔이 소녀가 그 성냥을 팔면서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또 반대쪽 사파이어를 빼서 그 아이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제비가 다 갖다 줍니다. 눈이 없어졌잖아요.
왕자가 더 이상 비참한 상황들을 볼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때 제비가 놀라운 고백을 해요. 제비가 그 눈이 다 빠져버린 동상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제가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제비는 지금 빨리 따뜻한 나라로 가야지 살잖아요. 겨울엔 살 수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곁에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소위 자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진다고 얘기합니다. 자비는 자비를 낳거든요. 자비는 감염되고 전염되어지는 속성이 있거든요. 지금 왕자의 사랑이 제비에게 전염되어져서 자비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적으로 사랑이 제비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고, 또 이 자비를 받았던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게 되겠죠. 이제 사파이어 눈도 뽑히고 루비도 없어요. 더 줄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자는 내 몸이 금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을 나눠줘라. 그래서 저 사진에 보면 제비가 막 여러 마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 마리 제비가 여기저기를 날아다니면서 계속 이 금박지, 금으로 된 피부를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있는 그 장면을 상징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비는 그 겨울에 견디지 못하고 지쳐 죽어요. 그리고 사파이어가 뽑히고 루비가 뽑히고 금박이 다 벗겨져 버린 그 동상이 흉물스러워지니까 결국 철거가 됩니다. 납으로 만들어진 심장은 제비가 죽은 쓰레기장에 같이 버려지게 되고요. 그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지상의 저 도시에서 가장 존귀한 것 2가지를 가져오라고 할 때 그 천사가 이 왕자의 납으로 만들어진 심장과 제비의 시체를 가져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제비가 이제 천국에서 영원히 노래를 부를 것이고 왕자는 그 영원한 노래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동화입니다. 너무 많은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 같은 데서 영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자비는 늘 전염된다. 자비는 네트워크를 만든다. 그러나 시작하지 않으면, 제비가 존재하지 않으면 자비는 결코 나누어질 수 없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파이어 같이 또 루비 같이 금이라는 이 진귀한 것들이 어디에서 가치가 두드러지게 빛을 발하는가? 그것은 왕자의 동상에 박혀 있을 때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졌을 때 사파이어는 쓸모 있어지는 것이고, 가난한 자를 도울 때 금은 쓸모 있어지는 것이고, 루비는 더 가치를 바라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소유함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보석함에 간직하는 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필요로 사용될 수 있는 곳에서 비로소 가치를 빛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떠올려지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장 존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좀 제비가 됐으면 좋겠다. 내 손과 발이 됐으면 좋겠다. 이 예수님의 부탁이 성경의 사복음서의 마지막에 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마지막 유언과 같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기 전에 이구동성으로 일관되게 이 부탁하시고 떠나세요. 왕자와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떠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이게 부활하신 다음에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한 얘기 아닙니까?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그냥 보내버리는 게 아니고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자비의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화 감동이 필요한데 거저 보내는 게 아니고 성령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령 충만을 위하여 기도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뜨끈뜨끈 나에게 좀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이 되고 막 손이 떨리고 이런 것 때문에 성령 충만을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그건 잘못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이후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시라고요. 그 성령이 왔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 따끈하게 하는 모이는 교회에서만 뭔가 막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흩어지는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력을 주시고 자비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을 보십시오. 18절,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언제? 복음이 전파될 때. 복음도 안전할 건데 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다고 늘 얘기하시냐고요. 오늘 28장의 정확한 말씀은 너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때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원라이프로 여러분 이것을 해석하면 너희가 복음을 전하려는 곳, 너희가 가난한 자와 힘든 자를 도우려는 곳,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그것이 예배의 장소이다. 그 얘기예요. 마가복음도 16장이 마지막 장이거든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또 부탁하시는 거예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부탁 아닙니까? 부탁이에요.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한다. 하나님 언제 함께 하십니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로서의 변증과 전파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삶의 변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선행과 예배는 하나입니다. 이게 원라이프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론과 실천이 하나 되는 것이 원라이프거든요. 모일 때와 밖으로 나갔을 때 하나 되는 게 원라이프거든요.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으로 읽었던 마태복음 10장 42절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본인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른 일은 큰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소명을 주시는 그 소명은 굉장히 큰 겁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돼요. 그러나 주눅들 것 없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이를테면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 한 잔을 주어라.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베풀거나 받는 지극히 작은 일로 너희는 참된 제자가 된다. 작은 일로 참된 제자가 된다. 너희는 단 하나도 잃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한테 뭐 해달래요? 여러분 제비한테 부탁한 게 너가 제비야 너가 사파이어 구해서 도와줘, 너가 루비 구해서 도와줘, 너희가 금을 구해서 도와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나에게 사파이어가 있어, 빼서 도와줘. 나에게 루비가 있어, 빼서 도와줘. 내 온몸에 피부에 금이 있어, 빼서 도와줘. 주님이 공급하신다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가 하는 건 나르는 거거든요. 물 한 잔 할 수 있잖아요. 왜 그저 물 한 잔이 아니고 이 헬라어 성경에도 정확하게 냉수라고 표현했을까? 이것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애들도요 가끔 아빠 물 한 잔 주세요, 떠다 주세요 이렇게 부탁할 때 제가 늘 물어요. 정수기에 정수는 약간 미지근한 물이고 냉수는 시원하게 나오잖아요. 그럼 정수 줄까 냉수 줄까 그러면 뭐 10중 8구 냉수 달라고 그러거든요. 왜? 시원하게 먹고 나면 해갈이 이렇게 좀 극대화되잖아요. 예수님이 살던 시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조합니다. 덥습니다. 사막지대이기 때문에 걸어오다 보면 목마름이 극에 달할 때가 많죠. 우리는 냉수 한 잔 언제든지 마실 수 있는 거지만 그 목마른 사람에게는 진수성찬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해갈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냉수 한 잔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에게 냉수 한 잔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목마른 사람에겐 꼭 필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왕 내놓을 건 뭘 내놔라? 그 사람이 요구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냉수 한 잔 내놓는 것, 생명수 내놓는 것. 작지만 그 사람의 필요를 돕는 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파송의 습관을 갖는 것, 그건 냉수 한 잔 대접할 준비하는 습관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근데 우리는 뭐 냉수 한 잔 이까짓 것 줘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그리고 자꾸 피해버립니다.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설교했던 설교의 내용 중에 혹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나 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세미나를 한 군데 참여했었는데 그게 이제 도시공동체 연구소라는 곳에서 주최한 세미나입니다. 거기에 이제 영국과 미국의 코로나 이후의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 또 코로나 기간 동안의 사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나눴었는데 참 제가 깜짝 놀랐던 통계 자료가 뭐였냐면 지금 영국이나 유럽 같은, 특히 영국 같은 곳에서는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졌습니다. 교회에 대한 사회 인식이 좋아졌어요. 교회 덕분에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갔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최근에 한국의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그 통계 자료를 낸 거를 봐도요,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코로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한국은 여전히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추락할 대로 추락해 버렸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계 조사를 해본 결과를 보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약화되었던 사람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 왜 이렇게 상황이 다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생각해봐도 금방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서 한국 교회는 공적인 책임을 다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가 와도 여전히 교회가 어떻게 모일까, 교회가 어떻게 생존할까에는 관심이 많은데 가장 어려운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까에 대해서는 사실 대안도 없고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어려움에 당한 사람이 교회로 인하여 혜택받았다는 느낌을 못 받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진원지가 교회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굳어져 있는 것도 한몫했지만 실제로 돕는 일들의 소극적인 것도 사실이거든요. 또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봐도 일상 선교사나 혹은 생활 선교사로서 교회 밖에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예배로 여기면서 일상의 삶을 중요하게 여기지를 못하고 교회 와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함몰되어 있다 보니까 교회 못 모이는 상황 속에서 취약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설교할 때마다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지금 비참하다, 성도님들 정신 차려야 된다, 지금 막 욕먹고 있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혹시 성도님들이 이런 위축감이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됐어요. 이번 주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좀 세상 사람들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러다 보니까 나 교회 다녀요, 나 예수 믿어요,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드러내지 못하고 감추고 숨겨야 되는 그런 상황처럼 여기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지금 펼쳐져 있지 않은가 하는 우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될 게, 이렇게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한 이유는 우리가 위축감을 가지라는 뜻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신앙의 본질에서 멀어져 있음을 기억하고 자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스스로 돌아보고 개혁하고 우리가 무엇에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을 다시 찾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찾아가자는 거지 위축되자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부흥하는 종교가 무종교다. 종교에 대한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전도해야겠다라는 동력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무종교 인구가 많아지고 있지만 이런 코로나와 같은 위기 속에서는 종교를 원하는 사람도 반대급부적으로 늘어납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 마음에 하나님 아니고선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을 만들어 놨거든요. 공간을. 코로나 같은 때는 공허함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종교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것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모르지만 어쨌든 나를 도와야 될 어떤 좀 초월적 신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여러분, 불신자들이 다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코로나 이전의 통계이긴 합니다만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적대적인 인구는 불신자 인구의 20%밖에 되질 않아요. 그럼 80%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무관심하거나 중립적이라고 표현합니다. 혹은 호의적인 사람들이에요. 중립적이거나 언제든지 전도에 열려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게으르고 또 복음 전하는 일에 소극적이다 보니까 다들 교회 다닌다면 부정적으로 보고 내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만 하면 시선을 곱지 않게 보낼 거라고 스스로 위축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교회 탐구 연구소라는 데서 지난주에 이 새신자들, 교회에 계신 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발표를 했었는데, 그 안에 참 저에게 좀 놀라운 사실 하나가 뭐였냐면, 교회로 인도함 받은 사람들이 자신이 교회로 오게 된 것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 빨리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라는 말들을 많이 하고요. 또 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냐면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저 친구가 교회 다니는 거 아는데 차 마시고 좀 가끔 만날 때 좀 이런 신앙 얘기도 하고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난 좀 교회 갈 생각이 있는데 얘기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뒤늦게 본인이 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표하니까 그제서야 데려가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공허한 사람이 많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예수가 필요한 인생이 많다. 우리가 조금 전도할 필요가 있어요. 위축되지 말고. 그렇게 복음 전파를 왕성하게 했던 사도 바울도 지금 아테네, 철학적 도시라는 아덴이라는 도시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다 받아들인 게 아닙니다. 저항하고 싫어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뭐 무관심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주축으로 교회가 형성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 주는 사람이지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자라나게 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너무 큰 일로 생각을 하니까 심고 물 주는 일조차도 멈춰버려서 불신자들을 향하여 단 한 걸음도 떼지 못하는 소극적인 신앙인들로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파송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와서 선행을 베풀고 그것이 곧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을 돕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따져보면 결국 하나님이 도움이 되신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로까지 연결되어질 때 비로소 그것이 더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지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무능하고 연약한 사람의 손과 발을 필요로 하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마치 동상에 꼼짝도 못하는 이 왕자는 누군가 이 사파이어와 루비를 전할 제비가 필요한 것처럼 그 전능한 하나님은 무능한 사람의 손을 필요로 하신다.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제비의 역할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이 우리의 소명이구나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짧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일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저는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다는 게 실제로 필요를 돕는 일도 있지만 그 필요를 도울 때 전제돼야 될 게 사람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늘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번 주 살면서 습관을 가져야 될 사람을 대하는 태도 좀 보고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 만날 때 여러분 저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내가 저 사람을 좀 도와야겠다,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는 것, 저 사람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 보면은 좀 외판원 같아요. 예수를 파는 사람 같아졌다는 얘기예요. 저 사람의 문제를 이용해서 예수를 팔아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저 사람의 문제에 공감하고 도우려는 긍휼이 시작점입니다. 그거로부터 모든 게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은요 막 강압적으로 너 틀렸고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지금 안 믿는 건 틀렸고 가는 게 맞아, 이렇게 이분법으로 그동안 살아왔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뀌어져도 문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걸 강압적으로 바꾸려고 하시면 안 되고, 문제가 생겼다 할 때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좀 기도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내게 문제가 생겼다는데 기도를 싫어할 사람은 없다.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20%가 아닌 다음에는 내가 기도해 주겠다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다시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문제를 기억하고 물어봐 주는 것, 이걸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대화할 때요 그냥 막 아무데나 길거리에서 뭐 교회 와야지 또 대화해주고 아니면 막 이렇게 불편한 장소에서 대화하지 마시고 좀 초대하세요. 제3의 장소라는 곳은 중립적인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성급할 때가 많아요. 막 우리 인생이 안개와 같으니까 언제 이 기회가 또 오랴, 그러니까 막 그 자리에서 막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가야 되고 교회 가면 다 해결되고 막 다다다다다 막 쏟아놓는단 말이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초대하세요. 그 문제 저도 좀 관심 있는 문제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우리 만나서 한번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날 어떠세요? 제가 차 한 잔 대접할게요. 집으로 초대해도 좋고 요즘 카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가서 한 명, 두 명 좀 이렇게 같이 데려가서 삼삼오오 하하호 하면서 얼마든지 얘기 나눌 수 있거든요. 그 문제 흥미로운 문제인데 또 저도 거기에 참 공감이 많은데 우리 좀 같이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한번 같이 만나요. 언제 한번 만나고 잊지 말고 날짜 잡고 시간 잡아서 한번 만나서 얘기하면 더 많은 부분에 공감할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가 좀 되거든요. 세 번째는 제3의 장소를 만났다는 것은 대화가 평등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좀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내일 이제 만나기로 했으니까 나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해서 다음 주에는 교회 가자고 해야지. 그런 마음도 버리세요. 그런 마음도 버리시고 들으러 가세요. 긍휼한 마음으로 저 사람의 문제가 뭐지? 나 좀 도와주고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어. 이런 마음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우리는 심고 물 주는 거지 그 막 자라나게 하고 결과물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가 뭘 알아요? 여러분 인생의 답을 다 아세요? 제가 만나기 싫은 사람 부류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뭐 문제만 얘기하면 답 얘기하는 사람들. 나도 알아 그 정도는. 그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답답하니까 얘기하는 거고 그 너머의 지혜를 좀 구하고자 하는 건데 빤한 얘기를 답처럼 얘기하는 사람 안 만나고 싶어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신앙 인생의 전체의 답을 아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만나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안 흔들린다고 하시면 그만큼 큰 문제를 안 만났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 사람에게 오히려 나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 때가 많아. 나도 그 어려움 앞에 무너질 때가 많았어. 공감해 줄 수 있죠. 그러면 그 사람이 궁금해할 거 아니냐고요. 저 사람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런 흔들릴 때도 있었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교회 나가고 하나님 믿을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하듯이 궁금증을 유발해내는 겁니다.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교회 갈까? 그 단계까지 가서 너의 소망이 뭐냐? 너가 왜 신앙생활 하느냐? 넌 도대체 왜 하나님 믿느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 대답할 회심의 일격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안전지대에서 좀 초대해서 평등하게 공감하면서 대답하다 보면 그 사람이 물을 거 아닙니까? 그럼 도대체 너는 왜 그렇게 그걸 이겨낼 수 있었어? 그때 바로 네 번째 변증의 기회가 오거든요. 그때 놓치면 안 돼요. 또 많은 경우에 이 순간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유 뭐 우리 문제를 다 알고 지금 좋게 얘기해놨는데 괜히 하나님 얘기 꺼냈다가 관계 끊어질까 봐 무서워갖고 여기서 딱 멈춰버리면 안 되죠. 그 순간에 말로써 삶으로써 우리가 변증할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때 놓치면 안 돼요. 그때 여러분 막 예수가 이렇고 막 넌 죄인이고 너의 죄를 해결할 건 예수밖에 없고 이걸 얘기를 하라는 게 아니고 내 얘기 좀 들려줄게. 이때 바로 여러분들이 준비한 마이 스토리,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스토리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스토리가 있으세요? 그 사람에게 공감할 만한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까? 나도 당신과 같이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저도 낭망하고 절망하고 죽을까 하는 생각이 가질 정도로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우연찮게 이런 기회가 생겼고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이 열려지게 돼서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다 답은 알지 못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내 신앙을 흔들 만한 다른 것이 없었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바뀝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다섯 번째 필요합니다. 인내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삶의 변증, 선행을 베풀고 함께 해주려고 하고 기도 꾸준히 하면 마지막 여섯 번째 기회가 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기회가 옵니다. 난 당신이 정말 잘 되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주인이라고 믿어요. 난 당신이 예수를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라고 예수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초대하는 그 공간이 교회가 되어져야 되죠. 교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소개하는 데까지 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이 어디예요? 그게 교회잖아요. 또 삶으로 작은 예수의 흔적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성도님들이시잖아요. 제가 6년 동안 전도를 주저했던 게 무슨 이유인지 아세요? 새로운 성도 와봐야 성도들이 복음적인 삶을 살지 않으면 삶의 변증이 없단 말이죠. 실망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나 제가 우리는 교회 6년 동안 해오면서 지금 성도님들은
이제는 복음을 보일 수 있는 분들이 되시지 않았을까? 새로운 신자들 오면 잘 섬길 수 있는 분들이 되지 않았을까? 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이후에 전도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좀 예수로 초대할 수 있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한 주간 우리가 좀 만나는 사람에게 보여야 될 태도이고요. 이게 바로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는 사람의 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론을 지으면서 한 주간 여러분들 내가 좀 그 시원한 냉수 대접해야 될 사람 누구인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좀 떠오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에게 내가 좀 어떤 태도로 무엇을 좀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될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공급해 주십니다.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저 우리가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드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기꺼이 그 겨울을 감당해내는 제비처럼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일상의 선교사, 생활의 선교사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우리 가족들, 여러분 가족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이 가족들을 뛰어넘어서 자비를 베풀 수 없습니다. 그 모순은 결국 우리의 신앙에 늘 덫이 돼버려요. 저는 가족이 이 자비를 서로 베푸는 신앙 네트워크가 되어지는 게 너무 중요하고요. 이것을 발판으로 더 많은 자비로 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편은 아내는 또 남편을, 또 우리 자녀를 자비의 대상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대상으로 보면서 냉수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대상이 우리 가족들이 가장 먼저 되었으면 좋겠고, 이것들이 확산되어져서 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선행, 그 자비가 일어나고 그것이 바로 예배임을 좀 선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선곡한 찬양이, 여러분 일평생 이 찬양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좀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오늘 좀 배워보시고 일주일 동안 좀 흥얼거리면서 불러보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이 예배가 뭐예요? 성경 펴놓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지만 누구도 저 사람에게 관심이 없을 때 내가 좀 저 사람에 관심을 갖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게 예배라니까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찬양하리라. 하나님 기쁨 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을 때 나는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을 때 나 주님을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내가 밟는 그 땅이 덮여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 곧 주의 거룩한 것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가는 그곳, 내가 밟는 그곳, 이것이 오늘 선교적 삶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불러야 될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후렴 다시 한번요.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우리 다시 한번요.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누구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바로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멘.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예배할 곳입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주의 보혈로 그곳이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아멘.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두 눈을 감고 여러분이 도울 곳이 많습니다. 근데 주님이 무거운 짐을 주신 게 아니고 시원한 냉수 한 그릇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우리를 오히려 위로하시고 우리를 파송하시잖아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바라보는 곳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예배와 선행을 따로 놓고 생각하지만 왕궁에 계실 것 같은 임금님은 왕궁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왕궁에만 가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곳에 계시고 그것을 도울 때 그것이 예배의 처소가 되어진다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을 예배의 처소로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일상의 선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죠. 여러분 밟는 곳이 많잖아요. 만나는 사람이 많잖아요. 아는 사람이든 한 번만 만나고 끝날 사람이든 많은데 그곳을, 그 만남을 예배의 장소로 만들고 예배로 만들어가는 것, 주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지금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좀 돕고자 하는 사람이 떠오른다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를 어떻게 도울지 고민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예요. 오늘 조용히 주시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의 음성에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 그분 앞에 좀 머무는 시간 갖겠습니다.